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성에 들어가시며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종료주일부터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I was with him when he rode into town, and the crowds gathered round him like a king. The smiling faces joined a sea of branches waving, though they were masquerading in the end. And my heart rose in my throat when I heard them sing, Hosanna in the highest. We went upstairs, broke the bread and drank the wine from the only living vine that we would taste. And I watched them take him up the mountainside where he was crucified, though innocent. And they mocked him and cursed him with their mouths, and they told him to come down if he was God. And my heart broke in my chest when I heard him say, forgive them. It is finished. Oh, oh. And I remember in the garden when he sweat like drops of blood, and how he begged the Father just to let him pass the cup. And I can still feel the anguish when they pierced him in the side, and how the ground beneath us shook upon the very moment that he died. 여러분 오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뭐예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환영한 것에 비해서 그것을 빗대어 종료주일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람산 벳박의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종료주일을 그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이에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거다. 가서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만일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만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죠.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백성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다 꺾어다가 환호를 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그 환영의 정가운데 그 중심에 주님이 그 환영의 인파를 뚫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럴 성품이 아닌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종려주일에만 주님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그 사명, 자신이 누군지 그 뜻을 철저하게 감추어 놓으셨는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셔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함구령을 내려요. 절대 말하지 마라.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아보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니까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그 귀신을 향해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들을 나타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들이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경고하셔요. 많은 말씀으로 경고하시면서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이로라는 그 해당장의 그 딸을 치료하신 다음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경계하셔요.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년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그래요. 죽은 소녀가 살아나니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경계를 하셔요. 하지 마, 말하지 마, 절대로 소문내지 마. 나는 드러나고 싶지 않아. 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 절대 말하지 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도 절대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 나하니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니 그래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너의 고백도 말하지 마.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은 주님의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공개석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모든 사람의 중심에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환호 소리를 내버려 두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쳐다보는 것을 내버려 두셨고 그 많은 환호를 분명하게 더 크게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가?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인가? 그렇지 않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실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해결의 유일한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러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이렇게 답을 정해놓으면 주님의 그 의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감추셨던 주님이 갑자기 드러내시고 있는가? 주님은요,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셔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소문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던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자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계셔요? 너희들의 본심,
너희들의 그 진짜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자를 잡으려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죠. 사자에게 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잡을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문제를 만나보면 압니다. 그러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잘 나갈 때는 친한 친구들이 많아요. 협력자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어려워지면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드라마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죠. 어쩌면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면서 나와봐, 너희들의 그 본심을 나에게 보여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본심이 있어야만이, 너희들의 진짜 그 마음을 나에게 보여야만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앉아 계십니다만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여기서 누가 신앙과 믿음이 많고 적은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드러내고자 할 때, 그때가 되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믿음이 많은지, 누가 적은지를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시끌벅적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더 크게 소리 지르라 하시면서 분명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누군가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나와봐. 진짜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봐. 시끌시끌벅적하게 들어가시는 주님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 누구를 찾는 걸까요? 도대체.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을 찾고 드러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주고 싶은 사람들, 그 마음 결단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찍부터 자신을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드러내놓고 행할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기다리는 과격한 젤롯 당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늘 칼을 품고 다녀요. 칼을 품고 다니다가 기회가 있으면 로마인들을 죽이는 테러리스트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전쟁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랬고 로마를 밀어내고 이제 우리가 온 땅을 지배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쫓아 다녔다고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가룟 유다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의 왕으로, 온 승리의 왕으로 말을 타고 멋지게 들어가야 되는데 평화의 왕이라고 낙이 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야, 똑바로 잘 봐라. 네 마음, 주저주저했던 네 마음 결단해라 하시면서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떠날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그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결정적인 일들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결단한 거예요. 결국에는 너무나도 쉽게 멸망의 길에 빠지게 되죠. 또 주님이 찾고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드러나라. 너희들 앞으로 나와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기다리고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처단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늘 마음 가운데 걱정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주저주저 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저주저 하면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고 처음에는 아주 주저주저 하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와 원수였던 많은 사람들과 손잡으면서까지 자기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도모하면서 예수를 죽일 방도만 찾는 거예요. 드러나라,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나에게 십자가에 방해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너희들이 그 악한 일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맞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환영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여러 가지 환호를 받으시면서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을 더 악하게 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할 일을 이루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만 이룰 수가 없거든요. 이유 없이 예수를 미워하고 그에게 고난을 줄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역사는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악하게 쓰일 사람들을 분명하게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자신을 감추어 숨어 살던 주님께서 이제는 극명하게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결단을 끄집어 내신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가시노릇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되죠. 결국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죄 없음을 고백하며 손까지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내버려 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빌라도를 통해 고난받았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번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가시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일도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는 이루어 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그 은혜를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령 종료주일에 내가 가룟 유다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악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혹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악한 것에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기쁘고 호산나라고 하는 이 세 글자를 외치며 환호할 일이 아니라 주께서 지금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다고요. 감추지 마. 너의 본심을 드러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바람이 막 불어요. 모진 바람이 불면 옷깃이 더 튼튼하게 여밀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죠. 추운 날씨에 그 날씨의 차가움을 이기려고 옷깃을 더 여민다고요. 남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찌르는 사람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 신앙의 옷깃을 더 튼튼히 여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면 참 좋겠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와 뜻 안에 악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리와 무리의 원리로 일을 결정합니다. 인리가 뭐예요? 그저 짧은 소견, 짧은 지식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으로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무리는 뭡니까? 전혀 다른 일, 전혀 틀린 일, 바르지 않은 일인데 무리가 찬성하면 그 일을 선택하며 쫓아가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래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순리로 일하시는 분이셔요. 여기서 말하는 순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리와 무리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남의 신앙을 튼튼히 여미는 일에 내가 남을 찌르는 가시로 쓰임받고 있다면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에게 고난을 줄 사람을 찾으셨던 그 대상자가 바로 나라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고난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더 큰 구원을 이루려고 일하시는 주님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찾으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루시려고 죄 많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찾지 않도록, 나를 찾지 아니하시도록 내 마음 바꿔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끌벅적하게 들어가시면서 찾으시는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요. 헌신하는 사람. 종려주일에 자신에게 고난을 주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악역을 찾으셨다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제 귀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나귀를 들여 헌신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재산이 얼마나 많았길래 나귀 새끼를 주는지 전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의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종려주일과 십자가의 사역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쓰시겠다 하시는 말에 서슴없이 자기의 새끼 나귀를 내어준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생각이 나요. 사르밧 과부가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빵을 엘리야에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우리는 축복받은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이 별거 아니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르밧의 그 과부보다 더 풍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사르밧 과부에게 오셔가지고 그 떡 한 덩이를 달라고 했을까? 과부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나를 선택했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빵을 그냥 그렇게 내어줍니다. 그 빵이 어떤 빵이에요? 아들과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하나 먹고 죽어야겠다. 이제는 먹을 것이 전혀 없으니 죽을 날을 기다리자. 각오하자. 결단하자. 이거 먹고 우리 힘내자. 라고 하는 그 빵을 엘리야가 와가지고 야속하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녀는 두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식과 먹고 죽을 그 귀중한 소중한 빵을 엘리야에게 드려요. 저 같으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거 먹고 내가 결단할 일이 있고 내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그 빵, 그것도 내 자식과 함께 먹고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빵을 빼앗아가 절대 저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그 빵을 드려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드리는 헌신을 보입니다. 다른 집에 많은 자식 가진 사람들 중에 그 자식 한 명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지,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왜 달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3일 길을 그 나귀에다가 장작할 나무를 실어놓고 3일을 제물이 될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3일을 모리아 산으로 걸어갑니다.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3일 동안 무슨 말을 서로 나누었을까?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상상만 해도 한마디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기에게 주셨던 그 헌신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3일 동안 그 자식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자식이 곧 제물이 될 것을 아는 아비의 그 모습,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자식을 향해 칼을 들어요. 이것이 헌신이고 이런 사람을 종려주일에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사건에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거든요. 그 일이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헌신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쓰러져 있고 그리고 버려진 예수의 시체를 거두지 않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예수를 거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해놓던 무덤에 그곳에 장사를 지내죠. 그리고 비싸고 비싼 그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의 몸에 바르요. 왜요? 주님께서는 헌신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허벌나게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뭡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무 사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 뒤돌아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이 찾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겉옷을 드리는 헌신자들을 찾고 계셔요. 겉옷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분을 상징해요. 그리고 겉옷은 자기의 자존심을 상징해요. 이러므로 겉옷을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자존심 지키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셔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원하셔요. 명예를 쫓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셔요. 주님은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 본 것만 일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만 말합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는 그 손으로 주님의 손과 그 어깨의 창자국을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 도마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봤거든요. 도마와 같이 보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옷을 벗었던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 명예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옷을 깔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시간, 물질, 봉사, 겉옷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바쁘다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것은 내 자존심이라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이것이 먼저고, 이것이 먼저 돼야 되고, 이런지에 주님의 모든 요구를 다 거절해버리며 살아요. 겉옷을 절대 벗지 않죠. 건사하게 멋있는 옷을 벗지 않아요. 이 종료주일에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에 타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말없이 묵묵히 헌신할 사람들. 모든 일은 일주일 만에 끝납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찾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찬송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하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근데 신기한데 호산나라고 부르는데 그 호산나의 찬송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호산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그 소리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아이에서 나오는 찬미가 온전하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냐, 들어보지 못했냐, 읽어보지 못했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린아이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찬미의 특징이 뭐예요? 진실함이죠. 진짜예요. 그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와 아이들은 그 진실함으로 말해요. 내가 진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진짜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실력도 격식도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가수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찬양은 실력 없어도 가능한 것이 찬양이에요. 왜요?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양해봐, 고백해봐, 찬송해봐 하는 그 진실함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진실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있습니까? 진실함. 그 진실함의 찬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귀에 타셔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주님 귀에 가장 마음 드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으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호산나 찬양이 있습니다. 할 수 없이 호산나 찬양하고 할 수 없이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는 찬양이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주님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아요. 물어요. 너의 진짜는 뭐니? 라고 물으셔요. 네 마음의 본심은 뭐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본심은 뭐예요? 내 마음의 본심은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눈에 들어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악한 시대에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헌신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찾으시는 주님의 헌신자의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을 것인가? 한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에 한 분도 빠짐없이 헌신하시는 성도로, 진심을 다해 찬양하는 성도로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은 어떤 성과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에요.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 진실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지 다른 것들은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일주일 만에 끝납니다. 주님의 3년의 사역이 일주일에 끝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주 앞에 헌신하며 진실을 다해 찬양하고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의